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혼돈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 타락의 시작점에 내가 같이 동반하여 같이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때에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원래 이제 지난주 제가 코로나로 예배 못 드렸을 때 그때 전했어야 될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주 요셉 얘기하고 연관이 좀 됩니다. 주일날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 못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나누면서 조금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조금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말씀 드리려고 사실은 요셉 얘기하고 마리아 얘기 준비했었는데, 마리아 얘기를 그때 먼저 못하고 그래서 연결고리를 좀 못 가져왔어요. 요번 주 어저께 저희 이제 마음마실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에 다른 타종교인들도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무교인들도 있고 소위 무속인도 있어요. 그래서 토종기획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 이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어제는 그 원불교 교당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시고 순수하게 거기서만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종교 간에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의 지금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불교도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고 나서 급격하게 줄었대요. 근데 모이는 인원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걔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그런 법회를 진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를 얘기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었는데, 원불교인들 중에서 타종교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대요. 그동안 이게 이제 유튜브의 힘인데, 유튜브 지금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을까?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77%가 유튜브를 통해서 얻던데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지금처럼 TV는 40%가 채 안 되고 35% 정도 되고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공간이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쓰죠. 유튜브 한 채널을 보면 거기랑 연결돼서 계속 뜨게 되는. 이제 원불교에서도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하는 일들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종교에서 말하는 언어들이 유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뭐 고난에 대한 극복, 성찰 뭐 이런 단어들. 근데 그런 단어로 연결이 돼서 목사님들 그리고 신부님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러야 되는 시간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그게 혼돈되지 않고 같이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신부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원불교 법당에서 법회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어인데 다 좋은 얘기 아니야? 라고.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으면 몇몇의 무리들에게는 이제 종교 다원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한 종교만 굳이 믿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 그 앞서 말씀드린 원불교 교당에서 나온 그 사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게 사실은 문제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암묵적으로 익숙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거를 당연히 소위 말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자녀가 여행이라는 책을 제가 요즘 보고 있어요. 김훈이라는 작가, 이순신이라는 아주 카레 노래 그 책 지은 분인데 글쟁이죠. 글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써요. 산을 여정하는 벌교 쪽을 이제 넘어가면서 지리산 넘어가는 그 중턱에서 쓴 글인데 그런 글이 나와요. 산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 근데 산이 주는 쉼과 문화가 주는 쉼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조금 좀 한번 생각을 해볼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문장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이라고 얘기해요. 문화는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산은 자연이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산이 주는 쉼과 문화가 주는 쉼이 다르다는 건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함도 받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런 다채로운 문화가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배움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중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사람이에요. 근데 산의 주인은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쉼과 그리고 문화에서 주는 쉼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김훈이라는 작가는 아마 기독교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그러니까 불교 색채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불교도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익숙하게 너무 잘 보는 샤머니즘적인 드라마, 영화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 관련된 영화가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샤머니즘적인 영화에 대해서 누군가 한번 통계를 좀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열에 한 대여섯은 샤머니즘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제로 삼고 그것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웅화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거는 통계가 나왔는데 범죄 저도 많이 보는 거기도 한데요. 예. 그 소위 OTT라고 그러죠.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화의 22%가 범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삶에 익숙하게 들어와 있는 두 가지의 무서움이 있는 거죠. 첫째는 샤머니즘을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귀신 얘기 그리고 소위 말해서 그 다양한 잡신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또는 죄 이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대다수가 지금 OTT를 통해서 범죄를 배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죄 짓는 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범죄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정치 얘기하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설교 때 정치 얘기 많이 안 하려고 하지만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건지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를 만큼 매스컴에서 지금 정치인들을 얘기할 때 끊임없이 샤머니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보다 그럴 수도 있어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 측에서는 이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싫은 표현이긴 한데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모인대요. 200만이 모여서 200억을 모아서 왜 하는 걸까요? 본질은 사실은 같아요. 그 기도해서 받은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새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죽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보다 강해. 라는 걸 사실은 누군가의 머릿속에 지금 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선포해야겠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소위 큰 교회 어른이라는 분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의 새를 보인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그냥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교회들도 동원령이 내렸대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아예 예배를 안 드리고 올라오고 그냥 와서 그 시간을 맞으려면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길 와서 드리거나 중간에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길 참여해야 되는 형국이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일부 예배만 드리고 다 그쪽으로 집합 뭐 이런 식의 공문 형태의 공지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러한 운동들의 방법론은 문제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흔드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자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긴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가 사실은 마리아 얘기와 그리고 요셉 얘기와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드렸어요.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사명을 받은 사람 마리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마리아와 요셉 때로부터 이 영적인 혼돈인 시기를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가장 큰 이유는 혼돈의 시대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그 혼돈이 더 가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더 정확히는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 희석돼 버렸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개념이 너무 포로기를 오래 걸리고 그리고 너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내가 말하는 게 곧 법이 되는 그래서 혼돈 중에 있는 신학자들, 신앙인들이 나오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장면이 신약 성경이 됩니다. 이제 조금 좀 빨리 가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다. 이 말은 뭔 뜻이죠? 처녀였다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요, 우리를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불편하게 만드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곡해되는 해석도 많이 나오고 예수 믿는 건 잘못됐다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난주에 요셉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임신한 약혼녀를 만났다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리아가 동정녀였다에 집중하면 우리 이제 싸우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계속 강조하는 건데요. 여기의 중심은 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범죄한 상황,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선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 절 보여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은혜와 사명을 받았다로 읽어야 맞다는 거예요. 동정녀로 아이를 낳았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엔 그렇게 얘기해요. 동정녀에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에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본다면,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봤다면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에 집중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더라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그 여인이 동정녀인데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불법적인 행동이나 잘못된 우리의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하나님이 버리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만든다. 그것을 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동정녀가 아이를 낳지 않는 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끊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끊을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극단적인 방법 중에 인간의 힘을 빌지 않고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인 처녀가 잉태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왜요? 스스로 말할 수 없게 만들려고. 만일에 인간의 힘으로 잉태했다면,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면 또다시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이루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못하게 만들려면 동정녀 탄생이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단어와 함께 더불어 들어가야 될 말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를 잉태하고 낳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읽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온갖 오해를 받을 상황을 만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했고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요. 굉장히 혼돈될 겁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게. 코로나가 그걸 또 가중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게 와르르 무너졌어요. 옛날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주일날 딴짓을 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헌금하고 11조 감사, 물론 그것도 잘못됐었어요. 잘못 배운 거였어요. 근데 그걸 완전히 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기준, 기본,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기준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세워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무너짐 사이에 그것을 기초를 채 세우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위 말했던 샤머니즘이나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주니까요. 남들도 다 그 문화대로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독교만 그걸 고수해? 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 받고 오해받을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게 들려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걸 알게 될 때, 그리고 그게 바로 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요, 앞으로 더 가중될 거예요. 올해, 내년이 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기독교가 희석화되는, 이게 기독교인지 천주교인지 이슬람인지 몰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희석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말에 그렇게 얘기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근데 그 말은 문화예요. 근데 문화의 중심은 누구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화에 접촉해서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날카롭게 지금부터 칼을 갈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마도 저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저도 어느 순간에 혼돈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하도록 놔둬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자문해요.
무엇이 옳은 걸까?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느 시점에 그 날카롭게 하나님이 이제는 단도질 해야겠다고 여겼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난처한 상황까지 만들면서도 그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실은 하나님 계속 얘기하세요. 어떤 사람은 직접 듣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직접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명쾌하게 얘기하신 다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거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거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하라라고 명령하시거나 제안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명령하기 전에 제안을 하세요. 명령은 언제 떨어지는 거냐면 불가항력적일 때 떨어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미 인간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때예요. 그때는 명령을 하세요. 근데 그전엔 제안을 하세요. 그건 뭘까요? 내게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겼을 땐 우리가 아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제안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명확하면 소위 말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대2 정도 된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게 80%고 내 생각이 20%일 것 같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자꾸 혼돈될까요? 50대 50일 때가 많아요. 이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요번 주에 헌금은 5만 원 하는 게 맞을까? 6만 원 하는 게 맞을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만 5천 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단어들. 뭔가를 하는데 자꾸 헷갈려요. 예전엔 당연히 알고 했던 일들이 이상하게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제 점점 더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도 되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배운 대로 기도하는 방법과 예전에 다른 종교에서 기도하는 방법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섞여요. 그래서 다른 타종교에서 기도하는 방식대로 기도를 배우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그리고서 맞나 긴가 하면서 따라가요. 잘 보세요. 이제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럼 이제 나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네,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될 때가 50대 50일 때가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인데 차라리 2대 8이나 9대 1이면 괜찮다니까요. 근데 혼돈이 올 땐 비슷할 때거든요. 기독교의 색깔과 이종교의 색깔이 비슷해 보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가 문제인데요. 50대 50인 경우가 사실은 마리아의 경우였어요. 이걸 믿어야 되나 안 믿어? 천사가 분명히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것도 알겠고 하나님 뜻이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나는 처녀란 말이야. 절대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약혼녀가 임신했다는데 이건 불법인데 이 죄는 끊어야 되는데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그게 100%가 아니라 50대 50이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때 용기를 좀 내셔야 돼요. 그때 아닌 것 같으면 멈추셔야 되는 거고요. 맞닥여지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이제 계속 기회로 제한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제발 오늘 피곤하시더라도 이 말은 꼭 좀 듣고 가주세요. 올해부터 몇 년 동안은 계속 헷갈리실 거예요. 이제. 한 2, 3년은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맞나? 이게 기독교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그냥 문화 아닌가? 그 전에 해왔던 것들이 문화라고 여겨지기 시작해요. 그건 기독교 문화였어. 주일 꼭 11시 예배? 그냥 문화였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예배 드리는 방식? 그냥 그건 문화야. 그러면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혼돈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얘기 조금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랬단 말이죠. 모세부터 잠깐 얘기하죠. 한 장 더 먼저 넘어갔는데 모세 얘기가 먼저 있지 않나요? 네. 첫 번째는 그래도 이분 때문에 우리는 좀 감사해요.
굉장히 많이 헷갈리신 분이거든요.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요. 이건 믿으세요? 불타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걸 어떻게 믿어요? 불이 났는데 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거기서 소리가 들려요. 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난처한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애들을 어떻게 증명했네요?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믿어보는 거죠. 그런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모세가 못 믿잖아요. 바닥바닥 우기잖아요. 2번, 3번. 근데 성경을 묘하게 보면 점점 하나님께 기울기 시작해요. 계속 반대하는 것 같아도 반대하다 하나님께 기웁니다. 그리고 100%가 아니라 한 50대 50까지 가요. 그러다가 당신의 아이의 표피를 외는 순간에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렇다고 100% 알게 된 건 아니었어요. 결단한 거죠. 이것이 맞겠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맞겠다라고 막 출발한 모세를 통해서 소위 출애굽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실 수도 있어요.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여러분이 출애굽 해줘야 될 모세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조롱받았던 것처럼 모세가 그 말 했을 때 사람들이 100%다 믿었나요? 안 믿어요. 믿는 것처럼 했더니만 조금 일이 틀어지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안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버텨낸 사람은 출애굽할 수가 있어요. 요기 길 잘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빠져나가야 돼요. 앞으로 계속 혼돈될 거라 그래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요. 교회 역할이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푸연 연기, 안개가 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서 난리가 나요. 천사가 날아다녀요. 말도 안 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싶어요.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알아들어요. 그게 중요하죠. 믿었을까요? 정확히 믿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각을 하는 거죠. 내 입술을 지나가는 순간에, 두루마리가 지나가는 순간에 아차 싶어요. 그리고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사야는 모세보다 조금 빨리 돌아서죠.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근데 그 결과는 뭐죠? 조롱받아요. 네가 핍박받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세 번째,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필이면 또 어린 나이에 택함을 받아요. 이 말에 공통점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때쯤 준비됐다고 그럴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혼돈될 때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거죠.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음을 준비하시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내일을 예비하신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사명받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린 나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를 태중에서부터 택했다고 이야기하시며 그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덕분에 포로기를 지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죠.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을 설교한 건데요. 첫 번째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여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의 말씀임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이제 직접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저도 혼돈될 수 있어서 그래요. 저는 어쨌든 평생 이곳에서 살았고 목회밖에 몰랐고 그리고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앞선 문화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제가 여러분께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눈이 떠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버텨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을 구별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일을 결정했다고 해서 100% 하나님이 그 후로 형통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실 거예요. 너만 틀렸어라고 그럴 거예요. 너만. 다 맞는데 왜 너만 그렇게 행동하려고 그러냐? 다들 그렇게 하잖아 이제. 그건 옛날 방식이야.
구태의연하게 굴지 마. 왜 이렇게 어리석게 굴어? 판단을 할 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자꾸 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는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게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수고롭게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는지, 아니면 내가 이득을 보려고 내 생각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이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시는 게 맞나? 내 생각인가? 이걸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 끝까지 가셔야 돼요. 멈추지 마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죠. 마리아가 점점 태중의 아이가 불러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10대의 처녀였어요.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낳고 나서는 어떻게 해? 그 다음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요, 아멘 해본 거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도. 그리고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벌어지는 일들이 세 번째. 이게 중요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바른 교제가 필요함을 아는 사람이면 혼자 서기가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혼돈될 거예요. 이사야가 그리고 예레미야가 모세가 혼돈됐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라 말했던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제일 혼돈된 건 그거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평안하대요. 전쟁 없을 거래. 나라가 왜 망해? 절대 안 망해.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만 망하겠다고 자꾸 들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차라리,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표현도 했어요. 차라리 저 사람들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저 사람들이 말이 맞고 내 말이 풀리면 참 좋겠다고. 근데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나는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출애굽에서 가는데 40일 정탐하고 왔더니 엉뚱한 소리들 해서 개판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멈출 법도 하죠, 본인도. 왜냐하면 그 후로 40년을 또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모세 나이로 보면 망망대해로 나가는 입장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 40년 후 120인데 그때 뭘 하라고 나보고. 이 생각이 들 때란 말이죠. 근데 모세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멈추지 않았던 모세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이사야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고, 예레미야가 그 예언을 남겼기 때문에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던 거고, 마리아가 멈춰버렸다면 예수는 없죠. 낙태시켜버렸다면 끝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마리아 옆에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어요. 그게 그에겐 가장 큰 힘이었던 거죠. 모세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이 있었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교회 내에 지금 대화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나 스스로의 신앙으로 검증받기엔 이제 너무 어려운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의지적으로 자꾸 온라인도 자꾸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혼돈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같은 음성을 들으니까. 같은 생각을 알게 되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그때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를 이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조만간 막 이렇게 터질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기 뭐 피부가 이렇게 화상 입으면 이렇게 뽀로지 올랐다 팍팍 터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일이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기초에 대해서 먼저 한번 다지시면서 같이 나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사명자들, 이 사명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뭘 했다가 아니야. 그냥 살아낸 사람, 사명자입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오해받을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음 장.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그 사명자들을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행하거나 아니면 이적이 나타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기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부흥을 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실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질문을 하면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예, 아닌 게 많아요. 그냥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살았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나였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요, 잘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했는데 올해 연말에 제가 송구영수 때 질문을 하더니 올해 최고의 순간이 언젠가? 제가 그랬어요. 야,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라는 순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행복해도 되나라는 말에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로또가 당첨됐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에요.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뭔가 잘 됐다고 여겨지고 정말 좋은 순간이었고 정말 행복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러면 난 잘못 산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이제.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정립하자. 그래서 2024년 연말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드릴 거고요. 2025년에 저희가 10년이 되면서 원년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부부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모든 것에 내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을 거고 우리 교회를 지켜낼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겁니다. 다른 거 기억 못하셔도 이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그 부분에 분명해지셔서 오해받을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이 그래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사 한번 잠깐 읽어보고 죄송해요. 제가 찬양만 부르면 기침이 나서 오늘은 물론 핑계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 제가 못 부르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감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집사람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가사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늘은 조금 늦긴 했지만 죄송하지만 조금 오래 기도해 볼게요. 그냥 시간 보지 않고 기도한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노래 틀어드리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되는 걸로. 조금 피곤하셔도 한 20분 정도는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사.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이것이 여러분 진짜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한 채 오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다음 장.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다음 장.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다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소서. 넌 자격 없다고 뭐라고? 다음 장. 내 영혼이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그 다음. 네. 나는 안 된다고 보여주실래요? 나는 안 된다고? 네. 조금만 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요 8번 누르면 되는데, 밑에 8번 누르면 넘어가는데. 네. 천천히. 네. 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그 다음에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다음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 되시길 바랍니다. 노래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가사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